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에게 팔려서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신성모독죄란 죄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서 골고다의 길을 가는 여정, 또 그리고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눴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또 그가 죽으시고 장사된 것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그 전에 미리 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러 왔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됐죠.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이제 그것들이 다 공개되게 되었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니까, 상식적으로 또 우리 안에 수긍이 되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다 해서 우리 안에서 배격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그 군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지켜라 했는데,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볼 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이 됐어요? 가브리엘이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 두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려 가는데, 그 가운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다시 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 죄로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는 죄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도 부활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크게 지내는 절기들이 있어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뭐 이렇게 지내겠죠. 더 많이 지내는 것들도 있고, 뭐 맥주감사절,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지내는 것들이 있는데,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때를 책임져주고 보장해주는 가장 큰 어쩌면 증거이고 절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시 사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영원의 때를 위해 사는 것도 헛것이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짜이고, 우리 영원한 영혼의 때도 보장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주게 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었죠.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그냥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였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아니,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귀먹은 자를 듣게 하는 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분이 죽는다? 에이 설마.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그렇게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속죄했다는 거죠. 돈을 주고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자, 이 부활의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악몽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그 일에 동참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봤을까요? 와, 미쳤다. 뭐 요즘 말로 대박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진짜 그대로 됐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더니 진짜 그대로 됐네.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구나.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들은 이제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은 사는 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첫 번째 아담이 했던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 했던 일은 선악과를 먹고 전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그런데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은 사는 영이 아닌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부활을 빼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집중력 있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의 부활이 참 사실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지금은 많이 우리는 좋아졌지만 이 여성의 인권, 당시에 어린이라든지 여자는 이 인구 축에 끼지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의 괴수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정들이에요. 남자들이고. 그러니까 노인,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아예 인구 수에도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아주 어떻게 보면 저변에 있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 저변에 있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중요한 역사를 그들에게 증언하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또 주님께 사용당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감사로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신분 그리고 지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 불러서 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세상에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 야, 이거 살 수 있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고 구별된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겠는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아, 뭐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 나는 안 되겠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께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말로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 눈물, 아버지의 그 아픔, 쓰라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안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과 기쁨, 또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버지가 시켰잖아.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당연히 우리 구원해 줘야지. 우리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희생을 얼마나 치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매 맞고 찔리고 상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빨가벗겨져서 자기 무덤도 아닌 남의 무덤에 묻히기까지 그런 수치를 당했던 예수님이 왜 참으셔야 했고 무엇 때문에 참으셔야 했나? 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참아주셔서 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당할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호언장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한 제자는 자신이 잡힐까봐 혼이불을 쓰고 가다가 벌거벗고 도망갔단 말이죠. 참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야, 너 그럴 수 있냐? 세상에 그렇게 장담을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진짜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너 나 모른다고 하더라. 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던데.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세상에. 야, 네가 나 뒤통수를 그렇게 치냐? 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이 몇 번이나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 양을 맡기고 그 양을 치라고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큰 명령을 제자들에게 또 전달해 줍니다. 그 가장 큰 명령은 아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애타게 찾느냐,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그렇게 기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삶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었던 그 중심지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어디에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주무대로 삼고 활동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실패, 그들의 좌절, 그들의 낙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일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실패했어, 안 돼, 나 같은 자가, 이런 패배의 의식에 젖어서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 알뜰하게 깔끔하게 잘 살 것인가 항상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내가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의 그 품을 떠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그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뜻을 아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또 그런 정말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기를 꺼려하고 주저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그 품 안에 품고 정말 우리를 다독이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잘 왔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고생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위안과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영광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 부활하셨어요?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 주님 부활하셨어요. 나는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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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낙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닙니까? 이제는 다 틀려버렸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못한다고 이 안에 스스로 낙심하고 낙망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 혹시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영광의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픔이, 너의 눈물이, 너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안을 주시는데 내가 패배의식에 젖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손길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손길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부활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소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부활로 동참하라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그 주님을 내가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정말 있는 이 위치,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위치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고 주님을 쫓아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초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니 부활의 주와 함께 우리도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기고 깨치고 우리가 승리할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항상 그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하시고 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없어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이 아직도 주님을 따르기에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주님은 그런 나의 모습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초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나도 영원히 다시 사는 그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들은 그 생애에 맞게 움직여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제 증인으로 삼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오셔서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사셨고 비주류인 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부활의 첫 소망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듯 내가 주류에 있지 않다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패배의식에 젖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그 인생과 그 삶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또 부활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큰 소망을 주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일에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